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힘이 나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원토록 무궁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우리가 일부 보았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조금 더 정리하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는 참 부끄러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딱 선정이 되었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 왕이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태도로, 겸손의 태도로 그렇게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와, 저런 게 무슨 왕이 돼?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울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정말 사울이 왕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였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에게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이 함께하고 내 손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일로, 권위를 부어주는 일로 하나님이 하나 큰 역사를 이루시죠. 그것은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 좀 봐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래 봐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뽑아가지고 와. 그럼 봐줄게. 이건 뭡니까? 모욕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그 상황을 알고 이스라엘 지파에 전령을 보내고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루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암몬 족속을 격파하고 왕의 지도력이 바짝 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이때도 사울은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위대해진 것을 보면서 저번에 당신을 왕이 됐다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처분해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사울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크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비아냥거리고 뭐 비판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괜찮아. 왜요? 내가 이미 커버렸거든요.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큰 그릇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지도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너희 눈에 보이는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명령, 그거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백성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그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40대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가 38세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때였단 말이에요. 이제 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적응도 되고 권세도 얻었고 지도력도 생겼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이 사울의 마음에 이제 으쓱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평안하다 하는 마음도 생겼단 말이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요나단. 요나단이 있잖아요. 이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고 그 블레셋 수비대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 경계에 이렇게
수비대 몇 명 이렇게 있는 그 수비대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발칵 뒤집혔어요. 뭐야? 지금 우리를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모래같이 많더라. 이러면 엄청 많은 표현이죠. 그죠? 다 모인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딱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군대가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질려버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승산이 없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병사들이 막 굴로 숨어 들어가고 또 바위 뒤로 숨어 들어가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거죠. 이 상황도 정말 문제였는데 사울 왕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급하게 불렀어요. 길갈로 와달라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일주일은 걸릴 것 같으니 7일만 기다려라. 내가 그러면 거기 가겠다라고 했는데 7일이 다 되도록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7일을 기다렸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전쟁을 잘 치르게 하시고 블레셋을 전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 백성들의 그 공포에 쌓였던 마음들도 용감한 마음들로 바뀌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기한이 되었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울의 마음이 그냥 새카맣게 타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던 병사들마저도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정말 망하겠다. 저희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냥 이거 그냥 스스로 망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번제 가져와라. 내가 번제 드려서 화목제물 가져와라. 화목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 선지자가 없을 때는 내가 좀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위기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에서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딱 그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사무엘이 오니까 얼른 나가가지고 맨발로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 머리를 굽히고 반갑게 맞이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을까요? 왜 네가 제사를 드렸어? 라는 것 때문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지, 내가 드려야지 왜 네가 그걸 드렸니? 라는 거예요. 첫마디로 이 사울을 질책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너무 반갑게 맞았는데 이 사무엘의 아주 썰렁한 표정과 그 한마디 말에 정말 질겁을 하게 되죠. 임금님, 왜 번제를 당신이 드렸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상황을 설명하죠. 블레셋 군대를 지금 보십시오. 이 군대를 보고 우리 병사들이 다 겁이 질려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내 옆에 있는 병사들까지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님, 약속한 날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당신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곧 블레셋이 꼭 쳐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라는 뜻이 뭡니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안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또 선지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번제는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도가 선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 치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을 좀 그냥 칼같이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다리다가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무엘 편입니까? 아니면 사울 편입니까? 어느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13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는 사울 마음도 충분히 이해돼. 이런 마음 들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정말 부득이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정말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대로 당신이 나서서 제사 드리지 않고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엘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왜? 그건 왕의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야지 하고 견디었으면은 이스라엘 그 위에 왕의 나라가 계속 됐을 거란 얘기예요.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사울의 왕조가 계속되었을 터인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득이하게 한 그 일이 망령되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 일.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헛짓했다. 바보짓했다.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를 하죠. 왕이 내리신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명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사무엘이 그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죠. 너희들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치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사울 왕 당신이 당분간은 왕 노릇을 하겠으나 당신의 때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왕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왕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부득이하니까 내 뜻대로 할래 이러면 하나님이 나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삼으셨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군가를 이미 정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2년 만에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몰라서 어긴 거 아니에요. 알면서 어겼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을 지켜라. 내 명이 지켜질 때 내가 진정한 왕이고, 내 명이 지켜질 때 너는 내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 하지만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교회에서는 내가 세운 법이 그게 질서고 그게 왕명이고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이 유지되고 내가 복 주는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망령되이 행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널 쳐버릴 거야. 너에 대해서 끝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정말 사울의 왕조는 사울 왕에서 끝나버려요. 그 아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싹 죽여버리세요. 그냥 거둬가 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윗을 보겠지만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복수하세요, 죽이세요 막 이러지만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 아니라, 자기의 뜻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도 늘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법궤 옮기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좀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다시 돌려줬는데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변두리에 남아 있었어요. 방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궤가 어떻게 변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 안 되지. 나는 지금 성에 있는데. 그래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법궤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수레를 만들고 소를 끌게 해가지고 이 법궤를 이제 이동을 합니다. 딱 출발을 하는데 풍악을 울리고 막 기쁨 가운데서 하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가 막 흥분해가지고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자 수레도 그냥 같이 철렁거리고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도 막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들이 우사 그리고 또 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우사가 그걸 탁 잡았어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덜썩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잘해보려고 했어요. 다윗도 잘해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법궤 잘 모셔야지. 우사도 잘해보려고 했고 이거
근데 그 법궤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만져버린 거예요. 근데 안 만지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만진 게 부득이하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아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70년 만에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법궤 옮기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 잡았는데 하나님 이게 노하실 일입니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뭡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만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오라고요?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실 다윗이 그 궤를 수레에 실어오라 그랬어요. 2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깨에 메어 궤를 꿰어서 메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메어서 오라고 그렇게.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었어요. 이 법궤에 내 구덩이에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 긴 막대를 끼워서, 양쪽에 끼워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해가지고 그 법궤를 사람이, 그것도 레위 사람이, 꼭 레위 사람이 그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계속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 법궤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게 집에서 떠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 법궤를 그냥 옮기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수레를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얹어서, 그래서 마치 리무진 태우듯이, 가마 태우지 말고 우리 리무진 태워서 보내자라고 자기 나름에는 좋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더 잘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방법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아까 봤던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이 순수한 마음이었고 우사의 마음도 그 법궤를 잘 옮기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부득이해서 잡았던 거예요. 딱 한 가지 잘못한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했다는 것, 그게 잘못인 거예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우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에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은 메고 가는 거야 라고 딱 지도자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사와 아효가 70년 동안 궤를 관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아는 척 했겠죠. 아닙니다, 이거 이왕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을 설득시켰겠죠. 다윗은 그냥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그게 낫겠다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려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다윗도 그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나중에 레위인의 어깨에
다시 법궤를 꿰어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도착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식인가 하나님의 식인가라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에 세상 방식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백성들을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 또 선택된 사람이 뽑힌 사람이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왜 방울 달고 들어갔을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아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아 죽었구나 해가지고 줄 당겨가지고 끊으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그 질서 아래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초평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인들을 하고 세례 줄 때가 됐어요.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제가 줬을까요? 전도사가 세례를 못 줘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래서 교수님, 목사님인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설교 부탁드리고 그날 교수님이 세례를 주셨어요. 제가 막 축도하고 싶다고 전도사가 축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평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잠깐 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유학 가야지라는 그런 아주 좀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교회에 정이 들고 교인들과 정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인들에게 축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 돼야지 축도할 수 있는 목사 될 수.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할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지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복받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럼 채워야 돼요. 넘쳤습니까? 그럼 넘친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바, 나의 역할, 왕이면 왕답게,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백성이면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딱 질서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부득이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 뜻도 맞추고 제 감정도 맞추고 제 마음도 맞추고 그 안에서 살아볼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울이 왜 실수했습니까?
이 사울이 실수한 건 막 조급하니까 실수한 거예요. 막 위기가 다가오니까 막 실수한 거예요. 평안하면 실수하겠어요? 평안하면 실수 안 하죠. 근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막 조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막 실수한 거예요. 내가 해버려야지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조급할 때에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다가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더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실수한 게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신만만하잖아요. 제사장이 못하면 내가 해도 되지. 이건 아니죠. 내가 힘 있다고, 내가 권세 있다고 으쓱해가지고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할 때도 조심하고 잘 나갈 때도 조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나아가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옛날에 그 전과 표지에 막 나폴레옹 나오고 그랬는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긴 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다 지배할 것 같았지만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나중에 독살 당하잖아요. 무슨 불가능이 없긴 뭐가 없어요.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지혜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이거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 애매한 말은 도대체 뭡니까? 우린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절 그 마음이 소중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으쓱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럴까 봐. 내가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붙잡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가난한 거, 부자 이거 말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부자 안 돼도 행복할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늘 평안할 거예요. 늘 행복할 거예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왕 되려고 할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목사답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우리 속장님들은 속장님답게, 우리 교사들은 교사답게 자기의 역할과 그 선을 딱 지키면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조급해하지도 말고 으쓱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복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고백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게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